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나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끝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 보스턴 해변 어느 한 곳에서 한 노인이 싱싱한 새우를 가득 담긴 통을 들고 와서 날마다 같은 시간에 어김없이 같은 장소에서 갈매기들에게 여러분 이 새우를 나누어 주는 광경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갈매기들도 그 시간이면 그의 발 앞에 모여들었고 어떤 갈매기들은 친하여져 노인의 어깨 위에 앉기도 하였습니다.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나누어주는 동안 노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갈매기들은 노인이 나누어주는 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그들이 마음껏 즐기면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여러분 뛰어놀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 매일 일어나는 이 광경에 대해서 흥미와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에는 비싼 새우를 아무 쓸데없는 새들에게 낭비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비난도 사라졌고 반응들도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노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해군 장교였습니다. 어느 날 장군이 탄 배가 독일의 어뢰에 격침되어져서 부하 몇 명과 함께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간신히 구명정에 올라타서 그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수일간 뜨거운 태양과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목숨을 이어갔지만 이것도 잠시뿐 비상식량이 바닥이 났고 함께 탔던 부하들 가운데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도 점점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 마침내는 정신이 희미하여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때에 쓰러져 있는 장군 눈에 작고 흰 물체 하나가 보여졌습니다. 갈매기였습니다. 갈매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갈매기를 붙들었습니다. 아니 갈매기가 잡혀 죽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매기로 인하여서 장군은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 갈매기로 인하여서 몇 시간 더 수면을 취하게 되어졌고 연장된 몇 시간 동안에 장군은 섬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섬에서 구조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갈매기에게 그 비싼 새우를 대접하는 장군을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우 한 조각 한 조각마다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모든 고통을 이기고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해방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광복의 그 기념을 여러분 체험하고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는 기쁨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이 일제의 여러분 압박 속에서 구원받은 광복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은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삭과 약속하여 주셨고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야곱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모든 것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에게 주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다시금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부름을 받고서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에게로 갑니다. 가서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출애굽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노라. 너희들이 일이 편하여서 그렇게 지금 해방시켜달라고 투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노역을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짚을 제공했지만 짚을 제공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했는 것처럼 계속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세는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학대하십니까? 왜 이 백성들을 학대하여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줬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셨는 여러분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어 보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고 10가지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가 너희를 보내어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에 안 된다라는 것, 두 번만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처럼 보여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쳤습니까? 쓰러졌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은요 걱정과 염려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도 지금요 확진자가 2,000명이 생겼는데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명이 생기고 20명이 생기고 100명이 생기고 1000명이 생겼을 때는요 나라가 뒤집혀질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지금은요 아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000명이 생겼는데도요 아무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리 두기를 하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을 때에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40년 동안 인도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기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로를 만나고 돌아오니까, 환경을 만나고 돌아오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흔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만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에 그들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나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는데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이하 2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장강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 24절에 보면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건하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빼내고 건지시며 속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빼냈습니까? 왜 건지셨습니까? 왜 속량하여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제의 압박 속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보면 이더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먼저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일제의 압박 속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반드시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 이하 19절에도 보면 의인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91편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요? 여러분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일제의 압박 속에서 파리로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여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에서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표를 삼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 힘을 얻어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으며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전염병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15장 4절과 5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몇 번이나 여러분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 말씀을 전가하였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미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맹세를 하셨습니다. 맹세로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래 참았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세는요, 여러분, 최후의 확정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는데 최후의 확정. 맹세하면 그 일은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요, 우리 하나님은요 맹세로 보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무더위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지쳐 쓰러지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날씨가 되어졌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명의 여러분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 끝이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산도요 여러분 정상에 가까우면 힘든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반드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에서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도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36년 만에 마침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요 신앙이 폭발적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경험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고 잘 사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광복 기념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침내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영광의 멸관을 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